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9장을 참조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오직 성령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겠다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 하나님 나라가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증인으로 내가 세우겠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었는데,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라는 이 평신도 제자 한 사람이 쓰임을 받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우리 좀 참조하시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렀습니다. 이때 부를 때 기독교를 박해하러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간 바울을 다메섹에서 그냥 나타나셔서 불렀고, 사울이라는 청년 입장에서는 가던 인생이 꺾이게 된 거죠. 자기의 의도, 자기의 인생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단번에 꺾이고 인생이, 우리로 말하자면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때 주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언제 내가 핍박했냐? 이 말이 뭐냐면, 왜 네가 내 교회를 핍박하냐?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됐는데 왜 내 성도들을 네가 핍박하냐? 그거는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을 그 몸으로,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완전 연합된 연합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교회지만 모이는 교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려고 꼭 내가 가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였는데요. 그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냐?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불러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악한 사람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180도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바꾸는 거죠. 그 나름대로 인생의 열정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도 주님, 나를 잡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포박해서 감옥에 가둘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이게 주님 말씀보다
더 합당하고 더 큰 거죠, 사실은. 이제 아나니아가 이 정도 같으면 이 제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설득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레코딩 다 돼 있는데,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저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 이름을 위해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거죠. 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이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야 알아서 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방치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지금도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도 구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뭘로 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주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새 직분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말은 성령이 위에 임했다는 소리죠. 옆에 임하기도 하고 내주하진 않아요. 구약 때는 이미 노아 시대에 내가 사람에게 영을 떠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임하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새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충만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든지 반드시 받아야 될 믿음의 축복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역을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은 우리 힘으로도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믿음의 상태가 늘 유지되는 이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임하게 되면은 능력이,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요엘서 2장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비전도 보이고 꿈도 꾸게 되시고, 쉽게 말하면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나 보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충만을 임하니 뭐라고 막 사람들이 말도 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저 말하고 있구나. 술 취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니 특징이 뭡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벌써 600년 이상 지금 지중해 근동에 600년 같으면 벌써 몇 세대입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현지화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대요. 빌립보의 루디아도 보면 경건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말이 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600년 동안 지중해 근동에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흩어져 있는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상으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들어온 게 있고. 그러니까요, 좀 돈 좀 있고 신앙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오순절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리고 와서 호텔에 수십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 그러니까 유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말은 이미 BC 586년에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 거의 아람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각자가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완네스, 하나로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를 각 사람, 각 종족에게 줘서 흩어버리겠어요.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각 나라의 언어를 쓰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다 그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알아듣게 만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랭귀지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로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것 성령의 역사로만 요엘서 2장 28절에 보여주고 알게 만드는 거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듣게 만들고 미래를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겠다는 게 뭐겠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밖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살아서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성령에 사로잡힐 것인가? 술에 사로잡혀 취할 것인가? 어디에 사로잡히는 걸 말해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걸 보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어디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냐? 우리의 지정의 이것이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사로잡힌다 이 말은 뭐죠? 행동을 하는 것이 결정을 하고 내가 몸을 움직이고 방향을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는 거죠.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다 폐위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단 말은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페이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속을 내가 지불했다 이 말이죠. 우린 그걸 보고 다 끝냈다 이거죠.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도 내 영혼 육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왜 그렇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정인 미션을 이루어 가는데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힘이 교회 안이든 세상 속에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뭐죠?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현상들이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 굴복된다, 내가 어디에 노예가 된다, 그거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어디를 정복한다, 어디에 생명이 자꾸 번성케 하고 충만케 된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된다 이 말은 그 내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교회 안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환경을 정복하고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는 너희는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온갖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교단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다른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이상한 방언 말고, 이상하기보다는 그 방언 말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언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 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나를 다스리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 항상 깔려 있어요. 수시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 마가복음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뭐 재판장에 와가지고 뭐 억울해서 뭐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태고요.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저는 수시로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들. 그럼 달라요. 성령이 사로잡히면요, 달라요.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르다고요. 오늘도 그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아침에 누리길 바라고, 오늘도 이 충만한 상태 속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이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열매 맺는 우리의 가정, 산업, 내 지역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야끼마 사역에 하나님 새로운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메시지를 꼭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교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내 생각, 마음, 감정, 의지,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만나는 모든 만남이 살리는 만남, 축복의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미션홈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학업과 산업과 우리의 모든 직장의 일들이 하나님 능력에 사로잡혀되어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 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와 지역에 임하게 하셔서 귀신이 떠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교회가 하나님 영향을 주는 지교회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역과 나라와 세상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시며, 모든 병든 자들,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약기마 사역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오늘 있을 모든 전도학교와 그리고 오늘 마치는 어린이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메시지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원하신 시간표,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충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